생명을 살리는 7분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올라와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새 힘을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00장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기를 원했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역시도
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뿐만이 아니라 백성도 왕의 제도가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또 어떤 해로움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는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마도 왕에 대한 첫 번째 학습을 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세워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왕으로 부름을 입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중심이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엘리압에게 심한 말씀을 하신다 싶을 정도로 혹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지금 하나님은 엘리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울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압을 선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와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그 두 번째의 조건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8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압을 중심으로 7 아들이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8번째 아들인 다윗이 등장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왕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일꾼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감사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사울에 대한 설명과는 달리 다윗은 더 많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울은 키가 크고 준수한 자였다라고 쓰고 있다면 18절의 다윗에 대한 설명은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는 씩씩하고 날랜 용사였으며 말도 잘하고 아주 풍채도 좋은 준비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이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다윗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보면 사울은 외적인 모습에 대한 평가에 불과했다면 다윗은 내면적인 용감함 그리고 용기를 무용을 들고 있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신뢰와 확신을 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그를 부리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악사였던 다윗은 사울을 위하여 연주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연주를 통하여 악한 영이 떠나가고 사울은 건강을 회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울은 다윗을 끔찍이 사랑하고 아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내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다윗에게 그의 무기를 들게 할 만큼 신뢰감이 깊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도 신뢰와 확신을 주는 사람이지만 사람에게도 신뢰와 확신을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청소년부가 하나님께 신뢰와 확신을 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 준비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보 교통 충만케 하심,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종이 되어서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비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